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죠. 우리 아동부도 다 알죠. 생텍쥐페리의 소설인데, 이야기인데 1935년에 비행 도중에 리비아 사막에 생텍쥐페리가 실제로 불시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힌트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런 엄청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사막 한가운데서 불시착해가지고 그 조종사가 행성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가지고 그 왕자가 있었다는 행성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어린 왕자잖아요. 근데 바로 생텍쥐페리의 이 작가가 이 소설이 이게 나온 이유가 그 1935년 리비아 사막에서 그 당시에는 통신 장비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열악했기 때문에 그 사막에 떨어지고 연락이 안 되면은 그냥 그 안에서 죽는 거죠. 죽음을 의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 먹을 것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고 숨이 안 쉬어지고 완전히 목이 타는 듯 쓰라린 그런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기적처럼 5일 만에 베두인 상인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참 베두인들이 그 아랍 지역이나 중동 지역,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저희들 가보는 요르단이나 이런 데도 또 이집트 쪽에도 베두인 마을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띄엄띄엄 있는 금은 세계 뭐 양철 같은 걸로도 막 벽을 해놓고 하여간에 어디서 긁어서 주워서 왔는지 그 띄엄띄엄 있는 그 광야에 베두인 집이 있거든요. 정말 어디서 저런 걸 구해와가지고 집을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막에다가 천에다가 양철에다가 막 온갖 걸로 다 그걸 막아가지고 집으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될 만한 곳에는 그 사람들이 그 막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그 알록달록한 실 같은 걸로 만드는 팔찌라든지 뭐 액세서리 같은 이런 것들을 막 팔아요. $1 해가지고. 그래 참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기념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사주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옆에서 가이드나 누가 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퇴근할 때 벤츠 타고 갑니다. 이러면서 저 집 애들 다 유럽에 유학 보내놨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 생각보다도 그 사람들이 또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중동 지역에 또 뭐 북아프리카 쪽이라 할까요? 다 그 베두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텍쥐페리가 덕분에 살았죠. 얼마나 힘들었을지 5일 만에 그 말도 할 수 없는 더위 속에 그 살아남았는데, 돌아오니까 온 데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기자들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 그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당신을 살아남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생텍쥐페리는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랬거든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버텨냈다고. 참 가족이라는 게 소중합니다. 뭐라 그래도 가족이거든요. 다 참겠는데 내 가족만 건드리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건드려 하면서 못 참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명절이라는 게 좋아요. 불편해하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무슨 설이고 뭐 추석이고 명절이 왜 있냐고 요즘 아직도 이래야 되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럴 때 한번 또 보는 거예요. 미운 가족이든 싫은 형제든 이럴 때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또 한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화해도 하고, 그래도 가족이다 하면서 하나 되는 시간이 이런 또 귀한 명절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과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아버지 아래에 우리 다 형제 자매인데 그걸 자꾸 놓치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똑같아요.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고 서로 북돋아주고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하고 미운정 고운정 주일마다 와서 또 보고 저 인간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또 주일에 와서는 또 아이고 우리 예수님 안에 또 한 가족이죠. 반갑습니다 하면서 또 맞이하고 이게 그러면서 우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천국을 미리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그 사랑을 배우고 형제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배워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로 같이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가족이니까 함께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거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붙잡아주고. 올해가 무슨 해예요? 어제 이제 새해가 다시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 열리면서 음력 이제 정월 초하루가 시작이 되고 했는데 올해가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러는데 푸른 용이래. 푸른 용의 해래요. 진이 용이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이게 안 없어지는 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음력 새해가 딱 되고 설날이 되면은 이걸 다 펼쳐보는 거예요. 토정 비결을. 그리고 올해의 운세를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보다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내 운세가 어떻게 되나 하고 찾아보거나 심지어 믿음이 얕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믿음이 얕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더란 말이죠.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그냥 몇 시간 정도가 아니고 뭐 16시간 몇 시간 동안에 사투를 벌이고 그 애를 둘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엄마가 원래도 몸이 약했겠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이 어머니는 그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항상 아팠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몇 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그대로 누워있죠. 애를 이거 뭐 엄두도 못 내죠. 아빠 혼자서 가난한 집에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 애를 이 둘이를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만이 다른 애도 살고 이 집이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들고 살 수도 없는데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정말로. 어디 갖다 놓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버렸는데 그래도 어디 보이는 곳에다 버렸겠죠. 그래서 수녀님이 그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수녀원 데려가가지고 보육원으로 해서 이 애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고 이제 그 입양된 게 언니고 여기 동생이 그대로 이제 동생은 살았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언니의 존재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사람은. 근데 엄마가 편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그 편지를 통해서 언니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을 다 알게 되고 얼마나 또 언니가 그리운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알아서 더 그랬을까요? 병을 앓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엄마도 그렇게 아팠는데 이 딸이 10몇 살 때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계속 아픈데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스토리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무병이다. 구슬해야 된다. 너 신내림 받고 무당이 돼야 된다. 이거 무당이 돼야 되는 병이야. 그래서 얘가 정말로 신내림 구슬 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니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면서 언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미국에 간 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가 없는 미국 가정에 입양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미국 스타일대로 밝고 환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뭐든지 꿈을 펼치고 그 엄마 아빠가 또 다 밀어주고 해가지고 롱아일랜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돼 있는 거 있죠. 성격도 달라요. 사는 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얼굴만 같고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성격도 생활도.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참 눈물이 나고 아픈데 그 내용이 주제는 뭐였냐? 인간에게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있는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가르쳐줬어요. 지방의 어느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100명을 그 사람이 사주와 이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던 거예요. 과연 태어나면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타고났는가? 그래서 사주와 그 모든 범죄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한 거예요. 그 쌍둥이를 연구한 방송국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교도관이 그 100명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사주하고 연결해가지고. 두 가지가 다 뭐냐?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 쌍둥이를 볼 때, 그리고 그 교도관이 논문을 썼는데 흉악 범죄자들의 사주와 그들의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둘 다 사주나 팔자나 운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거였어요. 아무 연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워낙 오랫동안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하면서 여러분도 한다니까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갑진년이 여기 진짜 여기 자축인묘 진 여기거든요. 다 해가지고 생년 월일시 그걸 가지고 막 맞춰보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것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날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거를 어느 정도로 정리했기 때문에 정말로 해보면 30, 40%, 50%가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항상 그렇지도 않고 과학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연관성이 없다. 내 태어난 일시와 내가 타고난 사주와 팔자는 내 인생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게 과학이고 이 땅의 진실이고 진리고 지식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 새해에 뭐 또 좀 보겠다고 돌아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손잡아 주세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거기 5만 원, 15만 원 갖다 줄 거 있으면 같이 교회 가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정말 이 운명을 뛰어넘고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게 뭘까? 운이라는 게 바뀔 운자라 그랬잖아요.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인터뷰하는 것 어디서 보면은 좀 그런 거는 안 보고 왜 다른 걸 볼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운명을 믿지 말라고. 바꿀 운자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명입니다. 나는 이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가 아니고 반드시 바뀔 수 있으니까 운명이지.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안 바뀌면 그걸 왜 해요? 자,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운명을 뛰어넘고 내게 주어진 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따지는 나의 이 사주와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게 뭔가? 오늘 그 핵심을 우리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 편지가 편한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는 여러분 좋을 때도 보내지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는 말은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파서. 교회가 다툰다, 싸운다, 문제가 있다, 교회가 힘들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들 왜 그러시냐고.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열심히 잘하지 않았냐. 내가 거기 개척해가지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은혜롭게 행복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떠난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왜 그래요? 왜 싸워요? 왜 마음이 상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여기저기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좀 힘든 소리도 있다 이거예요. 편지 받은 사람 입장에는 뭘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혹 서운하거나 힘든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혹시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뭐 어떻게 혹시 속이거나 그런 게 있더냐고.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그 전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데 빌립보 지역에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도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또 여러분에게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안에 하나 됩시다. 그런 편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도 받고 고통도 받고 그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자고.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한민족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사주가 있고 팔자가 있다면, 아직도 내 인생이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다면 바로 이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운명을 깨고 내 살아온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정말로 나는 사주팔자가 너무나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전환될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여기에 다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 나 홀로 기도하고 나 홀로 찬양하며 어떤 자리에서 나 홀로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말씀에 정확하게 나온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하나로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앞서가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바라볼 때 그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에 나오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도력으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일 그런 위대한 지도자임과 동시에 모세는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참 기뻐하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 그런 거죠. 그런 온유함, 부드러움,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운명이 못 이깁니다. 그걸. 내 팔자를, 그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운명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더 배웁니다. 4절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기쁘게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8절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적 사랑, 이 섬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기쁘다 이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기쁘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하여 기쁘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헌신하고 함께하고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으로도 연결이 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 삶이 내 인생도 바꾼다 이 말이죠. 저는 아까 그 쌍둥이라든지 그 교도관이 연구해서 쓴 논문이라든지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결론을 얻었어요. 아하, 운명은 없는데 그 운명을 결국은 깨는 게 뭐냐? 환경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환경이 운명이었어요. 내가 타고난 내 생년월일시가 운명이 아니고 내 환경이 나의 운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배경으로 내가 자라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왜 그 동생이 무당이 됐을까요? 주변에 어릴 때부터 무당이, 점쟁이가 애 버리라 그랬고 자라면서도 계속 그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아프고 이거는 답이 없다. 너 무당 돼야 돼. 그 말을 듣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복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너 이렇게 아픈 것은 주님밖에 고칠 사람이 없어.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교회 가자, 믿음 생활하자, 우리 말씀 보자 하면서 만약에 신앙으로 새롭게 자랐다면 그분은 아마 유명하신 여자 목사님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환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환경을 어떻게 깨요? 뭐 집을 뛰쳐나가고 동네를 이사 간다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 삶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늘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뀔 때 내 운명이 다 못 따라오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기라는 게 하나님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 먼저 사랑하라고.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생의 자리에서 또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밤중에 찾아온 벗,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집에 친구가 온 거예요. 밤중에 늦게. 그래서 근데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옆집에 가서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빌리러 갔어. 그 밤에.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이 밤에 찾아와서 간청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준다고 하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그리고 그 비유가 뭐냐? 기도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 아들이라서 네가 나를 믿으니까가 아니고 네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정성껏 간절히 간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중보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과 삶을 위하여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때 하나님의 기쁨도 그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신다고요. 거기에 운명이 있어요? 사주가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사주팔자를 타고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서로 북돋워주고 함께할 때 이 세상의 어떤 불의함도 악함도 미신도 샤머니즘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섭섭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또 뭘 오랫동안 하다가 내려놓을 때 목사도 목사직을 그만두고 은퇴하면은 목사님들이 다 힘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다 하다 보면은 은퇴라는 게 있고요. 그만둬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허전하고, 내가 열심히 뛸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목사 아니라고 장로 아니라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얼마나 섭섭한지. 근데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나를 기쁘게 했었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내 명예나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내가 얻고자 했던 기쁨이나 나의 명예조차도 다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내 남은 생에도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할 때 그 누군가가 내 일을 이어서 하고 그 누군가가 더 잘할 때도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어떤 악한 마음도, 어떤 나를 무너뜨리는 연약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나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이 다시 새해를 주신 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월 1일을 주셨는데 왜 또 말도 안 되는 음력 1월 1일을 또 줘가지고 돈만 많이 쓰게 하냐. 그 돈 쓰는 값이 있다 이거예요. 뭘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달여 사는 걸 보셨거든요. 안 돼. 뭐가 새해가 왔다고 바둥바둥 까불고 그러더니 하나도 변화도 없고 정신도 안 차리고 작년보다 더하네. 똑같이 살고 있네. 이것들 하면서 다시 새해를 딱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다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새 날을 주셨다고요. 오늘부터 1일 이제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그 속에 서로를 기쁘게, 사람도 진심으로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정말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형제들을 간청함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 기쁨이 넘침으로 우리가 서로 복을 누린다고요. 올 한 해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함께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그리고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래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내 모든 삶과 환경을 바꿀 힘, 내가 타고난 그 어떤 운명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믿음에 변화되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올 한 해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서로를 섬기기를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에 그 은혜와 기쁨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이 귀하고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